오늘을 살아가는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사야서 22장 12절입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며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여러분이 아수르 군대가 퇴각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랫동안 기다렸던 평화를 누릴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들은 당연히 기뻐하고 즐거워했겠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지금이야말로 예루살렘 사람들이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애통하며 회개해야 할 때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이 잘해서 얻은 승리가 아니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하나님께서는 왜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큰 아수르를 상대해서 이기게 한 날 통곡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회개하라는 말씀을 하시는지를 보여줍니다. 이 블레셋이나 애굽 같은 대국도 아수르 앞에서는 속수무책이었는데 이 예루살렘 같은 작은 성이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이 아수르와 싸워 이긴 것이 얼마나 대단한 일이었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향해 애통하라는 말씀을 던지십니다. 사람들은 겉만 보고 판단하지만 하나님은 그 실체를 아시기 때문이었죠. 사실 예루살렘 사람들에게는 자랑할 것이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그들은 아수르와 싸우는 동안에도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있었죠. 하나님께서는 중간에 여러 번 예루살렘을 포기하고 싶었으나 그들을 불쌍히 여겨서 구원해 주신 것입니다. 이 사실을 예루살렘 사람들 역시 잘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그들은 이길 수 없는 싸움을 이겼던 것이죠. 이 사실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승리 후에 진정으로 하나님께 자신들의 교만과 그 죄를 회개해야 했습니다. 이 승리가 입증한 것은 예루살렘의 강함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인 것이었죠. 하나님께서 얼마나 그들을 사랑하시며 불쌍히 여기시는지에 대한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던 것입니다. 우린 그 비슷한 예를 삼손을 통해서 봅니다. 삼손이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갔다가 가사 사람들에게 포위된 사건을 우리는 보죠. 삼손이 이 가사의 기생집에 들어간 것은 분명히 죄를 짓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 가사 사람들은 삼손이 왔다는 것을 알고 매복을 하고 기다렸죠. 그 함정에 걸려든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삼손에게 여전히 능력을 주셔서 괴력을 나타나게 하십니다. 성 문짝과 빗장과 설주를 빼내어서 헤브론산 앞으로 옮겨 놓으시죠. 그렇게 엄청난 힘이 그 삼손에게 주어졌기 때문에 가사 사람들은 감히 그를 추격할 생각을 하지 못합니다. 그런 승리 후에 삼손은 굵은 베옷을 입고 머리털을 뜯으면서 회개를 해야만 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승리는 자신의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삼손은요,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삼손이 머리털을 깎이고 눈알이 뽑힌 것은 그런 위기의 순간 이후에 자신을 돌보신 하나님과의 관계를 소홀히 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유다의 승리는 하나님이 그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를 보여주신 증포였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함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심이 주신 승리였으며 끝까지 그들을 사랑하신다는 증포였습니다. 이 정도의 사랑이라면 무릎을 꿇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놀라운 사랑을, 너무나도 풍성한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순종했기 때문에 은혜를 주시고 승리를 주신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고 어리석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여전히 신실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돌보아 주신 것입니다. 그런 승리를 거둔 후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깊은 탄식을 쏟아 놓으며 하나님은 승리하셨지만 저는 패배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셨지만 나는 신실하지 못했습니다.
나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라는 그 애통함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 예루살렘은 아수르를 견딜 힘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물며 그런 위기의 순간에도 중간중간 하나님을 너무 힘들게 했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런 승리를, 그런 이김을 주셨다면 이번에야말로 정말 하나님의 의심할 수 없는 자비 앞에 무릎을 꿇어야 했던 것이었죠. 그러나 예루살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한번 싸워 보니까 전쟁이 별거 아니더라고 큰 소리를 치고 있었죠. 마치 자기들이 잘한 줄 알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그 정도로 사랑하시고 은혜를 베푸셨는데도 불구하고 자기의 자랑만 늘어놓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그 회개의 가능성이 없다는 말씀을 하시죠. 그래서 14절 말씀에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라는 말씀을 하십니다. 그렇게 엉망으로 살아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셨다면 이제는 무릎을 꿇어야지, 그래도 아직 자기가 잘 살았다고 생각하는 예루살렘 사람들은 진정으로 회개의 가능성이 없다고 판단하셨기 때문에 죽어도 용서받지 못할 죄라 선언하셨던 겁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조심해야 할 때가 언제입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하나님을 거역해도 일이 잘 될 때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으로 회개를 촉구하시는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다시금 깨달아 주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는 믿음의 회개가, 또 믿음의 고백이 다시 세워지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승리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깨닫는 자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놓치고 있었던 우리의 고백이 있다면 이 시간 우리의 잘못됨을 회개하고 무릎 꿇고 오직 주의 말씀에만 순복할 수 있는 귀한 믿음의 자녀들 되길 간절히 소망하며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